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시작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분, 군사적인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여졌죠.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더 멋진 나라, 부흥하는 나라, 성공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나 곧 죽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좋은 한 자리씩 다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빠진 거죠.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와 그 앞으로 펼쳐질 어떠한 정치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를 약속해 줘야 될 시점인데 죽는다니 이런 생각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또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질 영생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과의 진정한 하나됨,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의 통치 사역에 우리도 함께 임해서 함께 참여해서 통치자로 또 왕으로 영생토록 살게 될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말 시점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신이 걸어갈 길들을 너희들, 제자들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그의 제자들이 알 것이다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아니요, 몰라요. 죽음의 길이요? 죽음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저희는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길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1절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나를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믿으면 길을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또한 1절을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과 이어져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지금 그들 바로 앞에 서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았다면 자신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알 것이다 하는데 길을 모르겠다. 너희가 성부 하나님을 보고 알았을 것이다 하는데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하나됨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못 쫓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 자신의 사명을 너희들이 계속 이어가 주길 바란다, 이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해 달라라는 예수님의 요청과 이에 비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이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성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바로 옆에 탁 붙어서 최고의 선생님에게 그토록 배웠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실마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건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준비 안 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아직 준비 안 된 그들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만드셨냐, 바로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제대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나를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져놨고요, 가족을 다 뒤로 한 채 왔습니다. 그물은 자신의 생계 전부였어요.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내 먹고 사는 문제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족도 뒤로 한 채 쫓아왔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쫓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도 가족도 다 뒤로 했다는 건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비록 그들이 가족도 생계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과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아직 한참 부족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사역과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러 오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왜 죽지? 왜 십자가를 지시지? 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시지? 왜 다시 오신다고 하시지? 왜 마지막 날에 영원토록 산다고 하시지?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군사적 메시아로만 따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쫓고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쫓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하는 방식, 세상에서 내가 원했던 것들을 여전히 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아직 믿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 죽겠다, 나는 죽을 것이다, 너희들을 그래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근심하는 거죠.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어서 나 장관 자리에 앉혀주고 내 한 자리씩 주고 힘과 권력과 부를 주셔야 되는데 죽는다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를 바꿔야 된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라는 말은 결국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나를 믿기 전에 쫓았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짜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며 생명임을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곧 제자의 삶인 것이죠.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제자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길과 진리, 생명을요,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진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생명은 누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면서 수많은 것을 분명히 포기했습니다. 시간도 포기했고 물질도 포기해서 예배의 자리로 왔다고요. 말씀도 읽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만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의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진리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짜 생명 누리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목표, 생명력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리, 기준, 기초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길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여전히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요? 가짜니까요. 그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거기에는 진리가 없으며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다시 말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쫓아갔던 방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식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사는 길이고, 거기는 진리가 있고, 거기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미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제자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진짜 믿어라. 진짜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며 많은 것들을 분명히 포기했지만, 시간도 포기하고, 친구와 놀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쉬는 것도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 살아간다면, 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여전히 좋아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여전히 싫어하면서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쫓고 있는 건 뭐였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돈을 얻는 것,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분의 진정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 앞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길 먼저 가 주십시오. 저희가 그 길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저도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도 그 나라를 위해서 제 인생 전체를 걸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겠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만왕의 왕이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되셔서 저주받아 죽음에 이르신 섬김의 왕이 되신 그 십자가의 삶을 제자인 우리도 기뻐하며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걷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은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개의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정반대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 그 삶은 그들로 하여금 근심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요청하시네. 내가 싫어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자꾸 하라고 하시네.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근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차지하고 큰 힘을 휘두르며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근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보여주는 길을 걸어가고 가르쳐준 진리를 받아들이며 전해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 세상 나라의 방식과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명령은 기도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자신이 했던 사역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실로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제자들이 앞으로 행하게 될 일,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운데서 하셨던 사역,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셨던 그 사역들을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감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제자들이 감당할 사역의 이 깊은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제자들에게 부여된 이 사명,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일,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는 것, 이 사명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일들입니다. 절대 우리 혼자서, 우리 교회가 알아서, 우리 창공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전달되고 제자들은 능력과 힘을 얻어 도움을 얻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제자들의 사역은요, 결코 제자들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서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주체는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과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지 가짜 제자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는 거짓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요술지팡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이루기 위한 요술지팡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는 것, 그 사역을 이어가야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리더로 세워져서 팔로워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너진 영혼들을 살리는, 상함 신념들을 회복시키는, 고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해요. 왜요? 우린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내년에 이제 창공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요. 오늘 이제 섬김이의 밤 시간에도 우리 섬김이들에게 먼저 공유를 할 텐데, 내년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님의 사역, 우리에게 부여하신 제자의 사역을 더 힘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는 것. 근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부담감을.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섬김이 분들, 우리 겨울 섬김이 기도회를 할 거예요. 섬김이 기도회. 그래서 1월달, 2월달 우리 목장 모임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겠어요? 목장 모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섬김이 분들 다 같이 모여서 2달 동안 매주일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1, 2월 준비하고 2월 말에 말씀 사경회 하고, 그래서 3월 개강을 시작하면서 달려가야겠다. 이미 이제 뱉었으니까 바꿀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같이 가도록 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제자로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자의 삶보다 세상의 삶이 좋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게 여전히 부담스러워야 하면 그거 놓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린 제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제자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뤄가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인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사역들, 내 삶의 현장에서 요청하시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의 그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온전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헌신성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 말했던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가르침을 살펴봤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승이 걸어가고 있던 길, 스승이 그들에게 가르친 참된 제자의 길을 알지 못했고,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분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높은 지위, 크고 멋진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저 일주일에 하루 마음의 안정을 위해 습관처럼, 혹은 친목 도모를 위해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 본당 의자에 앉아 있기만 했던 사람들 또한 언젠가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상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제자된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만나야 될 분이 누군지도 보여주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만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기도가 온전한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 기도가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은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성을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